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 저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금요 철야 시간 때 계속 소선지서를 다뤘잖아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저번 주에 나훔, 이제 오늘은 하박국이에요. 오늘 선포할 하나님 말씀, 이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1장부터 3장까지 짧은 내용인데요. 워낙 유명한 신약에서도 인용되는 구절이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에요. 하박국이 주전 600년, 그러니까 예레미야랑 같이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갈대아에서 새로 일어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괴롭혔던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저번 주에 나홈했었잖아요. 아수르가 멸망할 거다. 그 멸망한 나라가 나타났어요. 하박국에. 근데 아수르만 멸망하면 좋을 텐데 하박국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뭘 물어봤냐면 남유다에 불의가 만연했어요. 폭력과 파괴, 그리고 다툼이 많아요. 그리고 법이 무력화됐어요. 공권력이 무너졌어. 그래서 율법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고요. 공의와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하박국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고 그랬어요. 애워싸. 애워쌌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지금 이러한 남유다의 상황을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본인 생각엔 바랬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이 왔는데 내가 바벨론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이 살아있는 동안 눈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을 생각지 못한 일을 행하신다고 해요. 심판의 도구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킨다니까 당황했어. 내가 원했던 답이 이게 아닌데, 남유다를 회복시켜달라는 얘기인데 남유다를 멸망시켜달라는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죠. 이 바벨론의 특징이 넓은 땅을 정복하고 군마, 병거, 말, 표범처럼 빠르대요. 그리고 독수리처럼 송골매가 최고 속도로 막 300m로 이렇게 내리꽂아서 이렇게 먹이를 낚아채듯이 모든 것을 그냥 다 파괴한다고. 그리고 바벨론 특징이 되게 능력이 있었나 봐요. 자신의 힘을 신처럼 섬겨요. 자신의 능력을 되게 과신해. 내가 신처럼 능력 있고 힘 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자기보다 깔보고 업수히 여기고 비웃으면서 실제로 능력으로 행해요. 다 점령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당황해가지고 아니 남유다를 회복시켜달라고 했지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다니 당황한 거죠. 그러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본성을 언급해요.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아무리 남유다가 나쁘다고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고 바벨론은 이방인이고 남유다보다 더 악한 짓을 많이 했고 더 많은 민족들을 괴롭혔는데 어떻게 악인을 이용하셔서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그렇게 잠잠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남유다의 내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벨론을 두고 삼아서 심판하시겠다니까 하박국이 당황해요. 당황한 게 느껴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본문 읽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파수꾼이라는 게 가장 먼저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성 바깥의 일을 잘 알고 봉화가 오르면 먼저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왕한테 알리기도 하고 먼저 봐가지고 그 상황을 그대로 왕이나 백성들에게 알리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루 높은 곳에 올라가서 파수꾼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저였으면은 나라 망한다 그러는데 되게 좌절과 낭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 귀찮다 그냥 집에서 누워있거나 의욕이 상실됐을 텐데 그래도 뭔가 선지자는 맞나 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거예요. 되게 민첩하게 예민하게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고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보고. 그래서 선지자라고도 하지만 선견자, 먼저 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하박국의 묵신이라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자신의 항변, 왜 더 악인을 사용하셔서 우리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주의 있게 살피려고 그런 파수꾼의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는데요. 구두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과 일액이 모두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전까지 다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온 유대 사람들이, 온 믿음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비록 더뎌.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아.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듯이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시간이 되게 한 거거든요. 언제 끝나나? 이 군생활이. 근데도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고 시간은 흘러요. 안 오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질 거라고는 믿긴 하는데 자꾸 이게 막 믿음이 흔들려. 하지만 또 굳건히 믿어야 돼요. 더디게 올지라도 분명히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 분명히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4절에 요절인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 의인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대. 바벨론을 평가하기. 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3절에 더딜지라도가 실제로 현실의 세계에서 몇 년인 줄 아세요?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다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르시아,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의 고레스 왕이 너희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 가서 성전을 짓고서 다시 예배드리라 할 때까지 그 횟수가 70년.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디올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달려가도 명판에 새겨가지고 달려가서도 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70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38년 동안 일본 압제하에서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이제 일본말만 하고 자기가 한국 사람인데도 자기가 일본 사람인 줄 알아. 그랬을 쯤인데 70년이면 진짜 엄청난 변화와 변혁이 있었거든요. 거의 신앙이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 정체성까지 사라질 정도로 되게 큰 위협이에요. 실제로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예배, 제사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중심의 예배였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어디서 제사를 해요? 그래서 신앙이 바뀌었어. 전체적으로.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제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뭉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중심을 잡고 하나님 말씀, 이 믿음 가지고 바벨론은 언젠가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간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바벨론이 멸망한다, 언젠가는. 그 믿음을 부여잡고 간 거예요. 남은 자들, 그 이인들. 이거 볼 때마다 저도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이게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는 전혀 눈에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자꾸 임하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데까지 나아가.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분명히 기적을 행하시고 분명히 메시아야, 구세주야. 이 예수는 다시 다윗의 왕국을 세울 거야.
그럼 나는 여심 당원으로서 이 독립을 이루고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겠지 하는 인간적인 욕심, 그 자리에 대한 그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 욕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 크게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온 우주를 구원하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주네?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완전 의욕상실에 내 자신을 내려놓은 거야. 막상은 맨날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은 종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주인이었던 거죠. 왜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왜 안 움직여주시지? 내 뜻대로 움직이면 그 뭐 진이의 요술램프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잘 극복해야 되는 시기가 각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다 극복했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베드로도 진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왜 죽습니까? 더 오래 사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계속 저희를 가르쳐 주셔야죠. 막상 끌려가네? 근데 너 예수하고 같이 돌아다녔던 사람 아니야? 여자 어린애의 말에 장관 자리도 차지 못하는데 내가 굳이 목숨까지 걸어야 되나? 약간 그런 마음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베드로도 약간 그런 인정욕구, 명예욕이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 3번 울기 전에 배반했을 때 아마 자기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펑펑. 그래도 다행히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셨죠. 양을 치라고. 하박국도 참 되게 날벼락일 것 같아요. 막 이거 늑대 한번 피해보려다가 호랑이 만난 기억이. 남유다가 멸망하길 하박국 선지자도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택정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다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발상이잖아요. 이 바벨론 유스라는 뜻이 고립되어서 가둬둔다는 뜻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가둬뒀어.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치면서 이집트에서 고센 땅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자손을 낳으면서 엄청난 그런 민족이 됐잖아요. 70명의 사람이 갔는데, 근데 공교롭게 또 70년이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주신 게 아닌가. 저 혼자 한번 추측해 봅니다. 약간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본문의 4절까지 얘기하면서 바벨론의 죄악을 나열해요. 왜 바벨론을 칠 것인지. 바벨론은 탐욕과 불의한 재물을 축적했대요.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얻었대. 그리고 폭력과 잔인함을 보였어요. 그리고 포로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잔혹하고 또 우상 숭배했어요. 여기 바벨론의 죄악을 이대로만 안 하면 되는 거죠. 반대로만 살면 되니까. 하박국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자신의 힘을 우상 신처럼 섬기고 했지만은 또 나무와 돌을 금과 은을 씌워가지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에게 일어나라.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때 말하고 일어나라. 이런 엉토당토한 짓거리를 하고 있고, 어떤 교훈과 어떤 그 지혜의 말도 할 수 없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믿고 내어 맡기는 그런 것에 오직 하나님은 영원히 성전에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니까 다 잠잠해라. 세상의 불의한 힘, 바벨론과 헛된 우상은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그의 성전에서 온 우주를 영원히 다스리신다. 불의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잠자는 것처럼 아무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로운 자를 믿음을 통해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3절에 최종 고백해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심판에 극한의 막 두려움을 말해요. 막 온몸이 떨린다고, 뼈가 떨린다고 할 정도로 하박국이 두렵다고. 하지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부흥하게 한다는 게 우리가 잘 되고 한다는 게 아니라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선포해요. 선포하고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그 뒤에 이제 말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쓸어버려. 그냥 무화과 나무도 쓸어버리고 포도나무도 열매 다 따가버리고 감람나무 올리브 다 따가버리고 밭에는 먹을 것 없고 완전 외적으로는 망했어.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도저히 외적 상태가 눈으로 봐줄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바벨론은 무너진다.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킨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환경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나한테는 호의적이지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본문 4절에 사도 바울이 되게 거기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은혜 받았는지 제가 찾은 것만 3개가 되거든요. 2개 여러 번 인용했더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이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신 득의라고 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한다.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완성, 율법의 그 모든 이루심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셔서 대속과 속량,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화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하박국의 믿음은, 하박국에서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은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나의 외적 환경에 좌우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경지에 이르는 믿음의 형제자매 한빛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